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또한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지속성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꾸준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잘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사실은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면 더디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다 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야 공부해 그랬더니 공부하는 폼을 잡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염려돼요? 저거 딴짓하지 않을까 그 염려되잖아요. 꾸준히 안 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폼은 잡았을 때나 5분 뒤에 10분 뒤에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만나서 봤더니 그 옛날 믿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꼭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거든요. 야, 처녀 때 믿음 모른다, 총각 때 믿음 모른다 그랬거든요. 처녀 총각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믿음이 싹 없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 젊었을 때의 순수함,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청년의 때의 그 젊었을 때의 순수함이 결혼하고 세상 나가서 돈 벌고 그러면서 그게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 신앙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꾸준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저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되지? 저 태도가 변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목회자도 성도들의 신앙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변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우리 속에는 있는 거죠.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산에 비유하기도 하고 바위에 비유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을 갖는 거죠. 사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사랑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변하고 오늘 이 마음 먹었다가 내일 저 마음 먹고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하고 우리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어저께까지는 나를 사랑했는데 오늘부터는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제 불안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할까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대부분이 나의 부족함에 기인하고 있어요.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런 거잖아요. 나의 부족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본심이라고 그랬죠. 이 본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생기는 거죠.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함과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본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뭔 말 한지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럴 때 있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당길 때도 있고 그러나 내 본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하는 거죠.
내 본심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의 본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본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뚫어 보시는 거죠. 지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4절에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그들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들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거죠. 13절에는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어떻게든 모함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속에 지금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고난이 탁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이 탁 생기는 거죠. 작은 문제면 그래,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용기를 갖지만 내 손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가 내게 딱 부딪혀 왔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탁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내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겹쳐서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실 것 같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지금은 내 앞에 홍해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홍해를 가르시고 나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실 것 같아. 또는 하나님도 이것은 안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 이제 이런 것이 생기면 정말 이제 우리는 두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울 것 같은 두려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마귀는요, 그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공격해요. 11절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주위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쟤 버렸어. 하나님도 너 버렸어. 하나님도 네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 너를 버렸지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현재 상황을 봐. 하나님도 너를 외면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변했어. 너에 대해서 하나님도 변했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 시인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5절에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 어릴 때부터 섬겼습니다. 6절에는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 안 나지 않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 의지했다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시적인 표현인 거죠. 나는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내가 기억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되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경험들이 중요한 거죠. 왜?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 놓이고 온수 마귀는 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고 공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 섬겼고 내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은혜 받았었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에 그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수련회 가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근거로 현재 나를 버리지 말기를 기도하죠. 12절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 어릴 때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지냈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사람의 경험에 근거한 거죠.
우리는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이잖아요.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뭔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모이고 그 나를 대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하고 나를 밝은 얼굴로 대하고 뭐 그러잖아요. 나를 환영하고. 그런데 내가 그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처럼 주위의 사람들 싹 없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내가 늙고 병들고 힘 없어졌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48편 14절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서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해요. 18절에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늙어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시인이 참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방돼서 원수들이 공격하고 그냥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그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 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18절에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인 거죠.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것처럼 나도 변함없이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 표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저 사람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런 나의 본심을 알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예면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진실로요,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 실수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우리의 본심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종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종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산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말로써 주님을 간증하고 다녀요. 내가 후대까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라는 1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내 삶이, 그리고 이런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후대에 간증이 되게 하며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백발이 되어 내 인생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는 내 인생 그 자체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후대에게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불안감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원수는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